오늘은 에레미야 2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45장까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25장까지의 내용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였다면, 이제 26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은 선지자 에레미야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가 경험한 내용, 그리고 그가 고통받았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오늘 이 26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당한 고통의 내용과 함께 의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장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23년 정도 되는데요. 그 가운데 여호야김 시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택하셔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요. 성전 뜰에 가서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형식적인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예배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들이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역겨워하십니다. 3절에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악행이 뭐냐면은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우리는 악행이라고 하면 남을 해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요. 악한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속으로 숨기는 것도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서 남에게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것도 악행이지만 그를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것도 악한 행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위선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게 악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4절에요.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예배한다고 나왔지만 너희는 내 말에는 순종하지 않고 내 말에는 너희가 행함이 없다. 내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행위만을 드리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예배했으니까, 나는 제사했으니까 하나님 받으실 거고 그 받으신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복을 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또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데요. 이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하면 반드시 그게 내게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주일을 지켰으니까, 나는 예배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건 착각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말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5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적으로 보냈답니다. 그런데 너희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그리고 오히려 더 악행을 행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 말이죠. 6절에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게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실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망한 도시의 대표적인 곳인데요.
바로 너희 이 남유다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죠.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악행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너희랄지라도 심판하겠다 그 말이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찾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착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너는 나를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 너는 나는 예배하지 않은 자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형태로 지금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우린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실로같이 망할 거야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요? 너희가 지금 의식 없이 살아가면 너희도 망한다 그 말입니다. 7절에요.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들었더라.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한 이 에레미야의 말을 들은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나오니까 회개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게 아니라 죽이자 그 말이죠. 원인은 자신들에게 있는데 그 원인을 지적한 선지자를 죽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색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자꾸 믿었는데 왜 내가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요. 마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이 선지자만 죽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요. 근본을 깨닫지 못하고요. 어떻게 하냐면 그 근본을 드러나게 한 그 문제만 제거하면 근본이 해결된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에 눈에 보이는 상처만 치료한다고 해서 안에 골마 있는 게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근본을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 겁니다. 이 9절에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게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였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에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저주해?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성이 망한다고 해? 올바른 말을 전했지만요.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나에게 좋은 얘기 해주는 것만 복음으로 착각하는 거죠. 내 잘못을 지적하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의식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80% 이상 90%가 우리의 죄악 잘못을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은 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적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10절에요. 유다의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은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전에 관하여 예언하였느니라. 이제 고관들이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요 재판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거죠. 제사장, 선지자, 고관들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고 우리를 저주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죽어 마땅한데 여러분 생각하기 어떻습니까? 지금 공개 재판을 하는 겁니다. 12절에요. 에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대언했고 너희가 들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걸 지금 그들에게 직시하는 겁니다. 13절에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너희가 그 저주를 그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의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 말이죠. 너희가 거부한다고 하나님이 돌이키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너희 마음을 돌이키고 너희가 너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용서받는다. 용서한다 그 말이죠. 14절에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말한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너에게 전달하라고 한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나를 죽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너희에게 갖는 게 아니라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런데 내가 죽음을 통해서 그 재앙이 너희에게 돌아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이죠. 이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선지자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에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올바로 이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되고 책망이 되고요. 때로는 우리 찔림이 될 때 그 말씀으로 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뭐에 즐거움을 갖습니까? 내가 복받는 거, 내가 행복한 거, 내가 건강한 거, 내가 즐거운 거,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명예를 얻는 거,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나를 잘되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찾지 않아요. 무엇을 찾고 삽니까? 세상에 몸담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적합니다. 16절에요.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고관들과 백성들이 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여기 이 사람들이 모이면요.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관점에서 삶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일부 무리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많은 회중이 모이면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에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의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스스로 심히 두렵게 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 와중에 그 가운데 일부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의 일부가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전 시대였던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똑같은 말을 했다 그 말이죠. 이 성은 돌무더기가 되고 시온은 경작지가 없어 황폐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했을 때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요. 그 말을
미가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고 백성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회개시켰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 말이죠. 경험적으로 알지 않느냐 그 말이죠.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을 때 왕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이 임한 걸 우리 모두가 알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서 20절에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앗 여아림 스마냐의 아들 우리야가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었다 그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우리야라는 선지자도 그런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21절에요. 여호와께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와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레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히스기야가 회개함으로 은총을 입었지만 이 우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는 여호야긴 왕은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해서 그가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끝까지 그를 쫓아가서 데리고 와서 자신이 그 선지자 우리야를 죽였다 그 말이죠. 한 사람은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한 사람은 선지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죽였다 그 말이죠. 결론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느냐 그 말이죠.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손이 에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며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 와중에 사반의 아들 아하김 이 사람 분별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를 백성들에게 내어주지 않았고요. 그를 죽이지 못하게 했답니다. 이 관리가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인 이 에레미야를 하나님 고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세상에서 억눌려 고통 가운데요 결국 자신이 세상 가운데 물들어가고 결국 세상에 속하다가 세상과 함께 죽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로 그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